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나 동기에 따라서 그 오해가 더 커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한 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 충분히 이해가 가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모순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과 다르게 다른 응답이 만약에 왔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내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 자신의 목적과 다르면 때로는 좀 섭섭하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상황이 상상이 가시죠? 사람이 예수님 부근에 너무 많은 거예요. 병을 고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풍병자인데 이제 몸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또 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 근처를 못 가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릴 정도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중풍병을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불치적인 문제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즉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건 똑같은데 뭔가 엉뚱한 듯 죄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손을 얹어서 너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이 나서 이제 걸어 다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과연 이게 엉뚱한 얘기일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하면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중풍병보다 더 중대한 문제,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병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보낼 수는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나중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계시를 받으신 겁니다. 즉,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죄사함에 대한, 죄에서의 그 해방이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촘촘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경우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이 문제 위에 더 큰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인 그런 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이 성경적 올바른 깨달음은 나의 삶에서도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혜란 말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무적인 사항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함이 없다면 아마도 그런 기도는 허공에 그냥 매일 떠드는 잡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는 환경에 대한 지혜잖아요. 맞죠? 그게 좀 여러분 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현실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에 대한 지혜가 나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절실함에다가 온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내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계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전제라는 게 있어요. 믿기 위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100%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또한 내가 인정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기도의 모든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이고 또 행위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히 기도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 또한 분명히 달라집니다. 즉 기도의 관점은 내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강조하잖아요. 내 자신은 전혀 감히 판단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시선은 모두 다 싹 지워버리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왜 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오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언가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행여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정말 알고 듣고 보고 있었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사실 노심초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노심초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심초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뭔가 달라져 있고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럼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될까? 내가 하지 않고 확실히 기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끌고 가니까 나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저절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나의 짧은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반복되는 그 고달픈 삶을 혹시나 자초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좀 고심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나의 믿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의 기도 내용만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부탁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말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그냥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면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의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을 진행해서 뭐 그게 잘못되든 잘 되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게 낫지,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거죠. 성경은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알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얼른 당장 그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가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혹시 다른 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분명 이제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분명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돼요. 왜요? 내가 불확실하니까. 바뀌었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와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거죠.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응답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이 만약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계획한 게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면 기도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 예수님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왜냐하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들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지금? 절박한 게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나의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하는 것. 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찾아가지 않아요. 당장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당장 달려가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해서 달려가면 좋은데,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죠. 다 가야 되는데, 가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누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그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전제 조건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심을 분명히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 모든 게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성령께서 계시를 받았고 그대로 그 계시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 만에야 찾아가십니다. 이거는 시험 들 일 아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오십니까? 할 수 있어요.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으로 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얘기가 이거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해보면 나사로가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는 줄 알고 다시 깨러 가자 했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못을 박죠. 아니, 나사로는 죽었어. 지금 죽은 상태야. 그런데 도리어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에게는 도리어 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순간이 된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뭘까요? 나사로를 살리실 거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경험에 의하면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중풍병자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지금 눈에 보여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끝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래서 못을 박으신 겁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었어.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아니다, 지금 잠자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사흘이나 지났어요. 썩었습니다. 시체가 일어나면 뭐 좀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자, 이게 그들만의 문제겠냐? 그들의 한계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다분히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시는 이 모습과 상황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만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들은 성경 말씀이 없었잖아요. 복음서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이 상황과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눈으로. 맞죠?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준 거고, 우리는 그 계시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읽잖아요. 나누잖아요. 그것은 보지 않아도, 현장을 직접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잘 배웠죠. 조직신학적으로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오라비는 살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심판 때 그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당장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대답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당장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경우 성경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의 역사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이 지나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만큼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계시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장차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확신을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만약에 그렇지만 살아서 나를 온전하게 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육체가 썩어서 죽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믿음까지도 포함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사람이 죽어서 100일이 지났다? 아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리신다고 작정하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것의 기초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든 저런 세상이든 이런 환경이든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있다면 영원히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얘기에 나를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예수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육체의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부활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계획도 임의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신 일이라고는 틈만 나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장면이 수시로 말씀에서 왜 언급됐을까? 사람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제자도 모르게 제자 찾을 수 없는 곳에 어휴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런 모든 장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요? 내가 갈 바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바로 거듭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라는 게 무언가? 바로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받는 거, 그 응답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의해서 그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불완전한 일상이 또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더 힘들어져요. 이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이나 시선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과 시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가 내 관점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함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정말 한다면, 꼭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시길 권면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여러분 개개인이 얻어야 됩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왜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